우리들의 교회가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길을 여는 만남.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길을 여는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그 권투 선수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레전드 복서라 쓰고 천국의 챔피언이라 읽는 조지 포먼의 생애라는 그런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KO 머신, 그리고 슬럼가에서 기적을 일궈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 다음에 세계 최고령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라는 여러 가지 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사람과 관련하여서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 조지 포먼은요, 빈곤과 폭력으로 점철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고 15세에 학교를 중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복싱 코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싱 코치의 권유로 처음 글러브를 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있었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세계 헤비급 챔피언으로서 명성을 날리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1977년에 지미 영이라고 하는 사람과 12라운드 경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경기 후에 라크룸에 들어와서 탈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장마비 증세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전성기에 마침표를 찍게 되어지죠. 그가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게 되어지고 극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사로서 자신이 청소년기 때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 선생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지도해 주셨던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의 그 사재를 털어가지고 조지 포먼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한 운동 경험, 그 다음에 또 신앙 경험, 이러한 것들을 청소년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방황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진정한 강함은 무엇이라고요?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센터가 비영리로 운영이 되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가 이른 나이에 선수로서 은퇴를 하였는데, 그런데 자신이 목회 중에 그 센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다시 운동선수의 그런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은퇴 후 10년 만에 38세의 나이에 링에 복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 많은 그 나이에 경기를 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45세에 마이클 무어러라고 하는 사람을 꺾으면서
헤비급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최고령 헤비급 챔피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챔피언에 오른 후에 그는 다시 목회의 길로 돌아서게 되어지고 여전히 방황하는 그러한 그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만남이 정말로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세에 빈곤과 폭력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코치님을 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운동선수로서 잘 나갈 때에 그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조지 포먼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작할 그 무렵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와 팀을 이루게 되어지냐면은 실라와 팀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 전도팀에 또 누구를 갖다 붙여주셨냐면은 디모데를 붙여주신 거예요. 디모데.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디모데는 바울의 선택을 받아서 그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에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제자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신앙적으로 훈련을 잘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그 만남은 바울을 만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쓴 그 편지에 보면은요, 디모데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쓴 편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양육 편지인데 이 편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편지에만 디모데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만남과 관련하여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냐면은 디모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만나는 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자,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구브로를 시작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쭉 이렇게 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루스드라 성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신과 같이 여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바울은 젊은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과 같이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우리는 단지 사람일 뿐이다, 우리를 신과 같이 그렇게 우상화 시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냐면은 저 멀리서 극단적인 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그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루스드라라고 하면은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냐면은, 야, 거기에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지라고 하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1차 전도 여행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제2차 전도 여행은 이러한 순서로 가게 되어집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를 시작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제일 마지막에 갔던 그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이었어요. 예?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지역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을 먼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를 생각할 때에 과거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러한 그 아픈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그러한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이 정말로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은 장애가 있기 마련인데, 사도 바울은 돌에 맞은 그러한 그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다시 가게 되어집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갔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루스드라인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냐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그 제자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영혼 초청 잔치를 합니다. 영혼을 초청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준비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1년에 2차례씩 영혼 초청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들을 초청 잔치를 통하여 보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루스드라에 가니까 누가 있었냐면은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전도의 현장에 가야 돼요. 복음의 그 현장에 가야 돼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제자로 선택된 그런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질 때에, 야, 디모데는요 너무나도 배경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 전도팀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한 어머니의 신앙적 영향을 받은 사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 로마는 어떠한 그 문화 안에 있었냐면은 헬라 문화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인데, 그런데 이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 3년 전이에요. 그때에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다. 그리고 또 할머니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다음에 또 그 할머니의 신앙 안에서 디모데가 신앙으로 잘 성장하였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신앙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디모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디모데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다시 얘기하면은 평판이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어떤 사람을 전도자로 하나님 쓰시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칭찬받는 자니, 다시 얘기하면은 훌륭한 평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질 때에 그 조건과 관련하여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딱 준비가 되어져 있었는데 어머니의 그 신앙을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와 관련하여서 이 사람의 그 평판이 어디에까지 소문이 나 있었냐면은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디모데의 그 나이가 한 어느 정도였을까? 나이가 한 18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호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에, 그때에도 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도 그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젊은 디모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나이가 한 18세 정도 되어지는 10대 후반에 아주 젊은 그러한 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하여서 평판이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은 분명히 루스드라 사람인데 루스드라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지역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한 30km 떨어져 있는 동네에도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루스드라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루스드라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좋은 만남일 뿐만 아니라 또 디모데 자신도 마찬가지로 좋은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딱 만나고 어떠한 그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냐면은, 2차 전도 여행, 이 여정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디모데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10대 후반밖에 되지 않는 젊은이였지만은 그 일에 같이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명령하냐면은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아니면은 헬라인이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디모데를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할까요? 헬라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양육의 그 과정에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전통을 가지고 있냐면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양육의 영향을 대부분 어머니에게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볼 때에 그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서 몸에 흔적을 새기게 되어지는데 다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자신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는 사람들이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다 유대인으로 여겨줬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유대인들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면은 자기가 할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아야 했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과 관련하여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그 희생을 감수하였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같이 되어야 이방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냐면은 디모데야, 너 할례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디모데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럴 때는 사도 바울이 크게 화를 냈어요. 오직 구원의 조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바울인데, 그런데 특별히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헬라인 디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서는 디모데는 전도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그 다음에 또 이 디모데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삶을 살라. 여기에 보면은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디모데가 바울 전도팀에 함께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정말로 잘 만났어요. 바울 잘 만났어요. 그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점점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나의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함께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디모데와 관련하여서 많은 그 바울의 편지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디모데와 관련하여 많은 좋은 수식어들이 붙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를 신뢰하는데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어느 한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는데, 이 디모데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디모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관련하여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냐면은 바울에게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 같은 그러한 사람은 없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디모데 같은 그러한 제자 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냐면은 충성스러운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디모데는 이 디모데는 정말 내 아들 같은,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육신의 아들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들은 많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는 내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또 디모데가 또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또 다른 충성스러운 그런 제자를 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러한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데, 복음을 재생산할 줄 아는 그러한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자에게 이것이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내가 1번 주자, 내가 2번 주자가 될 수도 있어요. 3번 주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400계주가 있죠. 복음의 4세대가 말씀에 나오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충성된 자에게, 또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그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인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성취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수식어들이 있지만은 KO 머신, 그 다음에 또 슬럼가에서 기적을 일궈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 다음에 세계 최고령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어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는 어떠한 그 수식어를 얻게 되어지냐면은 천국의 챔피언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어를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와 관련하여서 많은 수식어들이 있죠. 좋은 수식어들이 있죠. 이 디모데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어요. 루스드라에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놓고 계셨냐면 디모데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가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면 틀림없이 좋은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